샬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또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복이 주제죠.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그러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화가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빼앗기고 늘 재앙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건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항상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육이 잘 되고 강건하고 또 범사도 형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육과 영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육은 속된 거니까 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뭐 어떤 고통을 받든 어떤 아픔을 누리든 그거는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주님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면 귀신을 내어 쫓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치유하실 일도 없을 것이고 5천 명이나 더 되는 자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도 늘 염려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주님은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복들이 동시에 화가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원하고 또 우리 인생들이 받고 누리는 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몇 절부터 몇 절이 이 정도는 돼야 복 받은 거지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배고픈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배고픈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굶주린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저주 아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할 겁니다. 24절부터 나오는 거죠. 부요한 것, 그 다음에 또 배부른 것, 그리고 지금 웃는 것, 그리고 칭찬받는 것. 사람이 살면서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면 좋지요. 사람이 살면서 우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게 복이지요. 배부르고 그리고 부요하고 풍족한 것,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런 삶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늘 부족해서 허덕이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이 여러분 그것이 동시에 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한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부요한 복이 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복이 화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왜 그렇게 되나요?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복이야. 부요하고 또 배부르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인생,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 이게 복인데 이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언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런 복들이요. 나만을 위한 복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축복들, 부요함이든 그리고 배부름이든 또 즐거움이든 그리고 평안이든 또 칭찬과 인정이든 그 받은 복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 받은 복 안에 우리 스스로가 안주할 때 거기서부터 복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인 물은 당연히 썩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부요함도 복이고 배부름도 복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도 복이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하였고 그 복이 나만을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나 안에서만, 내 삶 안에만 고여 있는 거예요. 겨우 내 가정 아니면 겨우 내 친척, 하나님 주신 복이 이 나의 영역 안에 완전히 고여 있게 될 때, 그때부터 복은요 그 사람을 썩게 하는 겁니다. 고인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스라엘 땅에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게 멈추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바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사해. 사해는 데드시 아닙니까?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고여버리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 죽은 복이 되는 겁니다. 죽은 복이 되는 거예요. 사해가 아니라 사복이 되는 거죠. 이는 복이 진정 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정으로 내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참된 복이 되려면요, 이 받은 복에 내가 들어가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복 안에서 자기 혼자만 받은 복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런 복이 내 안에만 고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썩게 합니다. 내 몸도 내 가정도 상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려면, 참된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주께서 주신 이 복이 필요한 곳으로 그 복을 들고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복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복을 들고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20절부터 읽었죠? 가난한 자들, 내가 받은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들, 내가 누린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겁고 기쁜 환경,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인정과 칭찬들, 여러분, 이 또한 복일 텐데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아요. 꼭 부족한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꼭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자리에 받은 복을 가지고 가서 함께 그들과 머물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같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해진 자, 이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아픔의 원인과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그 아픔과 이유를 함께 치유해가는, 회복해 나가는, 고쳐 나가는 이런 모습들, 애통하는 자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귀한 걸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또 줄인 자와 함께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미움받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받은 복을 나누는 이런 영혼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에 안주하지 않는 자들이요, 또 받은 복에 스스로 갇히지 않은 자요, 그리고 복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 그 독성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정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못 살겠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줄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상당히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셔야만 합니다. 복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복의 독을 뛰어넘어서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복이 내 안에 고여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나중에는 썩어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받은 복을 그들과 나누면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며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이 바로 받은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배부를 것이요, 이 복을 받은 자가 그날에 진정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길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명길 가는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고 그러다가 내 영혼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는 생명길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일어나서 복된 자리에서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과 받은 복을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오늘 말씀 앞에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 우리 찬송가 427장 할까요? 427장 같이 한번 우리 팔복을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시원하며 또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또한 주십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복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주께서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주께서 주신 복을 들고 나아가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복이 내 속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들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줄인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 앞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 뛰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동행하여 주시오며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약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는 날이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캠퍼스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캠퍼스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